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보석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싶을 만큼 너무너무 파랗고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어제 많은 비가 오더니 역시 영원한 것은 없어서 비는 반드시 개인다. 안 그치는 비는 없다 하는 거를 진짜 오늘 역시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하늘을 보면서 창밖을 한번 보시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명 이야기 할 거예요. 윌 듀런트 님이 쓰신 10권짜리 책 중에 4-4권의 1권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문명사에 대한 책이 많이 있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두껍다고 놀라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 책의 딱 중간 3분의 1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3분의 1의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정말 알고는 싶은데 이슬람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영어권에 비해서 우리나라 출판업계에서 나오는 이제 이슬람 책이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막상 읽어보면 또 너무 이렇게 좀 편파적인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책은 너무 찬양일색으로 쓰여 있고 어떤 책은 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여 있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저자로서는 이제 현학적인 거를 자랑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정말 그냥 모든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세상에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절대로 없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 나쁜 거를 좀 이렇게 쭉 개요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개론서로서 이 윌 듀런트 정말 선생님의 책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The Age of Faith라고 해서 신앙의 시대에 로 이제 2권을 하신 건데 여기 이 책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유럽의 탄생에 대해서랑 페르시아에 대해서 써 있는 게 이게 앞 3분의 1에 있는데 그것도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유럽의 각각 영국, 독일, 프랑스 비슷한 듯 다른데 그게 어떻게 이제 됐을까 하는 유럽의 탄생에 대한 거 그리고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개론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중간 3분의 1에서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크게 말하면 약 600년서부터 1258년 그 몽골군에 의해서 없어지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0년 동안에 정말 찬란했던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요. 단순히 이슬람 문명은 어떤 그 중동 지방의 찬란했던 문명 자체가 아니라 그 시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찬란한 과학, 예술 모든 거를 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저자도 말해주고 있지만 문명이라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어딘가의 문명은 파괴되고 어딘가의 문명은 다시 시작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이렇게 찬란하게 꽃피었다가 다시 또 문명이 사그라들고 이거를 정말 이슬람 문명을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이게 암흑기로 접어들면서 여기서 어떻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 사막의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사막의 땅에서 이렇게 찬란한 그 문화와 부를 이제 만들었었는지 그리고 그 찬란했던 문명이 어떻게 단 40년 만에 몽골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돼서 지금 이 이후로 500년 동안 이렇게 세계 최빈국으로 남게 됐는지라고 하는 그런 운명의 아이러니 정말 우주에서 아무것도 항상 한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운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후 3분의 1은 유대 문명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세 암흑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중세 암흑기 천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세에 대한 책도 정말 최근에 아주 폭발적으로 중세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이 책은 굉장히 아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아주 잘 쓰여져 있고 또 유대 문명도 우리가 사실 잘 알기가 힘들고 탈무드를 읽는다 해도 그건 또 유대인의 관점이고 그거를 이제 다른 문명과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써놓은 유대에 대한 것도 아주 짧은데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요 이슬람 문명 바로 뒤에 있는 유대 문명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다른 책에서 못 봤던 정말 굉장히 유용하고 처음 알게 되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대 문명. 사담이지만 저는 이 윌 듀런트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분명히 아주 그 교양서이고 굉장히 지식이 깊은 그런 역사서인데 역사서이면서 이분은 정말 이제 문명에 대한 왕조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은 문명에 대해서 평생을 쓰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딱딱한 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시면 정말 소설보다도 더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그 차분한 어조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그 펀치라인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 진짜 마음이 좀 이게 뭐 복잡한 날 진짜 이 책, 다른 책을 막 보다가도 이 책을 다시 보면, 이 책을 이렇게 이분의 글을 읽으면 정말 마음이 아주 기분 좋게 차분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정말로 뭐 이렇게 지식을 새로 이렇게 얻게 되는 거를 떠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정말로 인류에 이런 분이 저희와 함께 살아서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저작물을 남겨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여기 책에서 이분도 이제 평생 학자이다 보니까 이 아랍의 학자들의 어떤 저작에 대한 연구와 뭐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해 주시고 계셔서 아랍에도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여기 총 이제 8장, 9장, 10장 뭐 이렇게 해서 14장까지 있게 되는데요. 첫 장에서는 마호메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는 듯 모르는 듯 뭐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고, 그 중에는 너무 좋기만 한 말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나쁜 말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진실인지 잘 알 수도 없는데 비교적 아주 객관적으로 좋은 점 나쁜 점을 아주 꼼꼼하게 다 이렇게 써주시려고 애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랍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랍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는 실제로 사하라 사막의 연장선이라서 사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그 똑같은 위도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전체가 이제 페르시아 사막, 이렇게 고비 사막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그 사막의 어떤 벨트 같은 것인데, 거기서 이제 아랍이 이제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뭐 아무것도 사막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먹을 게 없었던, 그래서 뭐 그냥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작은 나라에 어찌 보면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어떤 이 인류에 있어서 이 영향력의 면에서 가장 손꼽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뭐 거의 이 앞에 뽑힐 이 마호메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귀족의 집안에서 났지만 부모님이 이제 빨리 돌아가셔서 이제 할아버지와 삼촌 손에서 자라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이 결혼한 사람이 워낙 연상이 아주 거부였었기, 아주 큰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인의 훨씬 연상의 부인이었지만 그 사람의 지혜와 이제 그 어떤 재력으로 더 큰 어떤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 상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상인에게 잘 유리한 그런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이슬람 이거를 쭉 읽으면서 이분이 너무나 방대한 양을 너무너무 주옥같고, 와 이런 거 처음 알았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막 하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뭘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쭉 일관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서구 유럽이 어떻게 이 최근 500년 동안 이렇게 훌륭한 눈부신 번영을 했을까에서 뭐 신대륙의 발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거는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했던 산업혁명, 상업혁명, 산업과 상업을 어떻게 폭발적으로 부흥시켰나 하는 것인데, 이 아라비아의 이곳이 정말로 이 이슬람의 그 어떤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로 정말 눈부신 산업과 눈부신 상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처음 어떻게 이렇게 아주 뭐 모래알처럼 전 그 사막에 뿌려져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었나 하는 거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여기 보듯이 못 배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응집하는 데는 종교만큼 좋은 것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좀 새로운 그거는 이분이 워낙 세계 문명사에 이제 뭐 완전히 속하 계시다 보니까 이 코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말이 많잖아요. 뭐 코란에는 나쁜 내용이 있다, 뭐 좋은 내용만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 그리고 코란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의외로는 그 우리가 구약 성경과 같이 된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유대교 그리고 그 구약 그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 종교를 이 3대 종교로 같이 묶게 되는데 이때 의외로 유대교의 거의 모든 거를 이게 많이 따랐다. 이 코란의 내용이나 아니면 코란 내용 자체보다는 오히려 뭐 하루에 절을 몇 번을 한다라든지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본래 그 유대교에서 하던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차별화를 약간 하지만 거의 비슷한 뭐 안식일 개념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약간 요일만 서로 바꾸고 뭐 3번을 5번으로 바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거를 카바를 향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바꿨을 뿐이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대교에 많은 그 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이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이니까 신약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 박식하게 이거를 응용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조로아스터교나 그리고 본래 아랍에 있었던 어떤 다신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융합해서 우리가 어느 종교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토속 신앙을 이렇게 잘 믹스해야 사람들이 이탈되지 않고 다시 거꾸로의 반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란이 생각보다 유대교하고 굉장히 모든 거를 이렇게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유대교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슬람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유대교는 유대교 따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따로, 이렇게 이슬람은 또 이건 또 뭐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서로 이렇게 서로 그 형식에서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대 이제 세력을 처음으로 자기 최초의 어떤 신자는 자기의 부인이 되고 그 친척 한 명 한 명 이렇게 3명, 20명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드디어 조그만 군대를 이렇게 200명의 어떤 군대를 일으키고 그게 3,000명의 군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힘 있는 부족들을 이제 없애면서 드디어 630년에 이제 메카를 이제 정복하면서 정말로 이제 이슬람의 이 세계가 시작되고 드디어 승리자로서의 걸 하지만 참 이 책 전체를 오늘의 이 이슬람 부분을 보면서 간 거는 막 여기에 이슬람 정치의 특징은 이렇게 문화나 학문은 그렇게 많이 잘 발달된 반면 정치는 해도 넘어가다 싶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뭐 장자 상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쪽 이슬람 계통에서는 옛날에 인도의 무굴 제국도 그렇고 약간 이슬람 전통을 받는 데는 보통 이제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왕위를 찬탈하는 게 되게 기본값이고 그리고 보통 자기 형제들은 100%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이 왕자로 태어난다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 죽이지 않으면 100%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선수를 어떻게 인간이 아버지를 저렇게 죽이고 어떻게 저 수십 명이나 되는 형제를 저렇게 철저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거를 살려놓는 순간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100% 죽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거꾸로 해보고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어떤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얻은 다음에 이제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떤 잔인한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로 이렇게 학자다운 그런 칼리파도 있고 또 반면에 정말로 위대했던 사람들의 이제 이 왕의 이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거의 평균을 보면 우마야 왕조의 최고의 위대한 왕, 아빠스 왕의 최대
위대한 왕,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그 치세가 10년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인간 만사 10년을 권좌에 있으려고 저 어마어마한 일을 다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그 보통 이름 뒤에 깨알같이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이름 보기 바빴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 숫자에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어느 왕도 아주 위대했다는 왕이나 아주 끔찍했던 왕이나 보면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것은 없고 아무리 엄혹한 시대나 아무리 영화로웠던 시대나 그게 10년을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슬람에서는 처음에는 사실 이게 이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전파가 되고 사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뭐 거의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인구가 이 이슬람을 지금도 아주 적극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면 맨 처음에 이슬람은 어찌 보면 생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바치든지 아니면 죽든지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탄압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더 내면 되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탄압받는 것보다 로마에서 탄압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세금만 내면 뭐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이 세금도 내기 싫다. 그러면 그냥 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종하는 척만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셀주크족의 왕조의 맨 처음에 시조도 사실 처음에는 기독교였었는데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슬람이 내가 먹고 사는 데 더 유리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했던 그런 거를 어찌 보면 통치를 잘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게 끌어들일까 하는 거에 어떤 이 정치적으로 뛰어났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분이 이거는 이제 이슬람에 대한 것만 있지만 어떤 종교에 대한 거를 쓸 때도 이 이슬람과 유대교 이런 거를 잘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분은 당연히 아주 이 신실한 이 기독교권의 사람이지만 정말로 그 각각의 종교를 비교 분석할 때는 진짜로 이렇게 어떤 비교적 굉장히 어떤 편견 없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아주 냉정하게 써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분 글을 읽을 때 항상 그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항상 이 중심을 잡아주는 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호메트가 드디어 이제 승리자로서, 하지만 그 승리자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칼리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제 코란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코란에 도대체 무슨 말이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실제로 코란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암송으로만 다 했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한꺼번에 다 쓰게 되고, 그렇게 돼서 보통 다른 어떤 힌두교 성전이나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거와 달리 코란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쭉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쓴 걸로서는 정말 그 저작물의 영향력이 우리 인류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기존의 그 아랍의 다신교와의 어떤 그런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내용의 어떤 핵심을 여기서 한 줄로 뽑아준 거는, 알라시는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근원적인 힘이자 이 땅에 내려지는 모든 축복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메인 핵심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신의 권능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어떤 신들과 이거를 비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이 종교가 지금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 교육받고 전 시민들이 다 교육받던 이런 때도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은데, 그 옛날 그렇게 사막의 모래처럼 흩뿌려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할 때 이 종교라는 것이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이슬람 세계에서의 어떤 윤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에서 이 법과 윤리가 따라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어떤 구약 성경을 넘어서 어떤 생활의 법률로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코란 자체가 성경이기도 하면서
그 탈무드이기도 한 그런 형태를 이제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노예제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 이 시대까지도 뭐 노예제라고는 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노예제는 너무 당연한 건데, 하지만 이때 이 이슬람은 비교적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또 여러 나중에 보면 이제 황제들이 워낙에 이제 여자들도 많고 일부 다처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왕들이 이 노예에게서 태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많은 어떤 발명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예에서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여자들의 지위를 처음에는 또 오히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려주고, 근데 이게 모든 종교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너그럽다가 너무 많이 이제 고정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오히려 훨씬 더 숨통을 조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일부 다처제가 좋으냐 나쁘냐, 도대체 왜 그런 거는 한 거냐에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분석해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종교와 국가가 어떻게 같은 듯 다른 듯 이제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어떤 싸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슬람이 처음에 이렇게 정복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정당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싸우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렇게 평생 60년을 집에서 신실하게 기도한 사람보다 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고, 또 이 이슬람이 될 때가 기후, 제가 다른 책에서 본 거는 이제 기후적으로 다른 데들이 다 비리비리 이제 뭐 기근도 많이 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기근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다른 문명권 사람들은.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못 먹고 뭐 이런 굶고 뭐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굶었었고 늘 이 활동적이었던 사람들하고, 갑자기 찾아온 기근과 이런 어떤 정치 시스템의 붕괴에 막 좌충우돌 하고 사분오열됐던 다른 문명권하고는 일단 싸움이 붙으면 그냥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시대에 곧던 어떤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에 대한 거는 이제 뭐 한참 생각하면 힘든데,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하나를 보면 하나만 아는데, 이분은 워낙 다른 것들을 다 아는 입장에서 유대교하고 비슷한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목조목 알려주고 계시고, 또 페르시아의 종말론,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어떤 아랍 자체의 악마론, 뭐 카바 종교의식 이런 것들을 다 믹스해서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경이나 탈무드, 코란 이런 이 세 권의 책이 하나같이 어떤 셈족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 유대교의 영향이 가장 많으면서 어찌 보면 이 셈족의 어떤 공통적인 문화가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슬람의 검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싸워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갔나, 마호메트의 이제 후계자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후계자는 아부바크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칼리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정말 신과 거의 다름없는 이 마호메트의 어떤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거랑, 그거 아니고 그냥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아파와 수니파가 이렇게 계속 나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 지금 1000년이 넘은 지금에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바크르가 죽은 다음에 이 아부바크르도 사실 이렇게 깨알 같은 숫자를 비로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 겨우 2년이에요, 2년. 마호메트가 짓고, 이 아부바크르 굉장히 이름은 많이 들어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 숫자가 딱 2년 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마르가 그 뒤를 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서부터 정말 뭐 1년 단위로 다마스쿠스, 그 다음에 안티오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 이집트, 시리아를, 페르시아, 시리아를 정말 한 해에 이 광대한 어떤 나라들을 한 해에 하나씩 해서 거의 10년 동안 수많은 어떤 나라들을 거의 10년 동안 거의
그 중앙아시아를 전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랬던 이제 우마르가 죽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이게 워낙 이게 죽고 죽이는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죽을 때도 되게 이 왕들이 이게 자기 명예에 죽거나 오히려 그 전장에서 죽는 경우도 드물고 대개는 이제 뭐 독살당하거나 자객에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우마르도 결국 딱 한 10년 딱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게 이제 무하마드의 적통 계승자라고 하는 이제 알리로 넘어오게 돼서 이제 굉장히 좋아했지만 여기서 이제 파가 갈리면서 서로 이제 그 유명한 낙타 전쟁을 벌이게 돼서 거기서도 주도권이 쌓이게 되고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죽이고 다시 또 한쪽이 이제 다 이겼다고 이제 그 방심하다가 다시 또 이제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 어떤 그 증오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슬람에서 제일 그 중요했던 거는 이제 우마이야가의 통치가 한 번이 이제 660년에서 750년까지 약 한 이 100년 동안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아바스 왕조가 그 뒤에 300년, 이렇게 해서 처음에 100년, 우마이야 100년, 그리고 아바스 300년 정도를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정말로 각각의 어떤 왕조도 반드시 위대한 왕이 있고 또 아주 정말 독하고 강인했던 왕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돼서 보통은 이제 이슬람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이 죽고 죽이는 이 역사책 보다가 뭐야 이거 진짜 이거를 알아야 되나 막 이렇게 싶은데 이 책의 그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뒤편에 정말 찬란한 문화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권력 싸움을 조금 참고 넘기시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도 이 각 왕조에 정말 각각 이 아주 위대한 왕들이 있게 되고요. 이 왕들이 각각 있을 때는 정말 문학, 과학, 예술, 이 모든 거를 정말 압도적인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이슬람에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유럽인으로서 서구인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성할 거는 우리 이슬람 그러면 지금 이제 못 사는 어떤 사막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 옛날에 벌써 1000년 전에 먹고만 살면 아이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육 비용이 다 나라에서 그냥 왔었고 주변에 어떤 지역 유지들이 그거를 전부 다 했었고 사람들이 글만 깨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됐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구가 전부 다 시인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문학적인 게 전 국민의 어떤 소양이었다는 거는 지금도 이루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가, 무용가, 화가, 재담가, 수사학과 그리고 찬란했던 의학 정말 우리가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의학의 근간은 다 이 이슬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어떤 과학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 이슬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단어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위대했던 왕도 결국은 다 때가 되면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위대했던 그 올바른 자 하룬이라고 하는 그 하룬 왕도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죽은 나이가 되게 한 40대 중반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바스 왕조도 이제 결국은 다시 내려가게 되지만 하지만 결국 그냥 왕으로 치면 이렇게 그냥 어렵게 권력을 잡고 이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허망할 수도 있고 너무 잔인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그 분들이 사실 있었을 때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게 이 중국과 이쪽 지중해를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부유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를 이 어떤 도시의 예술과 이런 걸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입이 가물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워낙 이 아랍권과 정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너무나 그 고난의 역사를 갖게 되는 것도 여기서 아르메니아를 잠깐 언급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11장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11장에서 이슬람의 세계가 어땠었나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경제에 대한 거, 뭐 정치에 대한 거 하나하나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사실 제일 어찌 보면 근간이 될 수가 있고 이 경제가 정말 이 산업과 상업 둘 다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관세라고 한다든지 그 교통 이런 그 트래픽 그리고 매거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이슬람 언어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떤 어음의 개념도 아랍인들이 처음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듭 말하는 거는 어떤 이슬람의 지식층이나 정치계를 보면 고위직의 노예 자식들이 정말로 많았다. 그리고 왜냐면 이 노예가 이 부모 중에 한쪽만 그 노예가 아니면 다 본래 지위로 많이 됐었고 노예 자체로서도 이 노예 신분으로서 왕조의 왕이 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었던 이런 곳이라서 아마 더 치열하게 그렇게 경쟁하면서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시대에도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뭐 공산주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끊임없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건데 이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4가지 계율이 기도, 자선, 금식, 순례 이 4가지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4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알라신과 마호메트에 대한 그 믿음을 더하면 이슬람교를 바치는 5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자선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금식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순례를 일생에 꼭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서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이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슬람교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그 흩뿌려진 사람들을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옛날에 뭐 어찌 보면 사람들을 막 그 노역을 시킬 때도 하루에 5번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그 노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휴식 시간인 거죠. 그거 없었으면 못했을 텐데 계속 강제적으로 종이 울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기도 자체도 사실 우리 체조처럼 굉장히 몸에 좋은 건데 그 시간만큼 휴게 시간이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그 막 땡볕에 일하다가 다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또 안식일을 강제로 지키게 해서 쉬게 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 못 사는 나라일 땐 누구나 다 주 7일 근무하다가 조금 먹고 살게 되면 주 6일 근무하고 주 5일 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주 6일을 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워낙 조그만 것 갖고도 많이 싸우고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인류는 뭐 어느 시대 어느 그 지역을 막론하고 내가 어떤 원한을 갖게 되면 바로 뭐 칼에는 칼로 바로 이렇게 죽이는 복수가 이렇게 되는 거였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어찌 보면 법치주의를 잘 발전시켰고 이런 것들이 그 중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이제 이 삶의 수준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이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민족들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민족들인데 이 다른 민족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이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으시고요. 무엇보다 하여간 재밌는 건 여기서 도시가 정말 발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게 정말 아랍에서만큼 이렇게 정말 찬란했던 도시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도시의 화려함과 그리고 어느 도시나 보통 도서관이 뭐 수십 개, 큰 도시는 한 200개까지 보통 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그 정도고 개인 어떤 그 부자들이 만든 도서관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정원이 워낙 이제 마른 땅이다 보니까 이 꽃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이 부자나 이 어떤
그 왕은 정원을 그 도시에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그 사막의 땅에 정원을 만드는 데 쓰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했다. 통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그리고 이렇게 삶을 구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2장, 13장에 동이슬람과 서이슬람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이슬람은 주로 이제 시리아 쪽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거기에 이제 알레포나 그 유명한 도시들이 어떻게 됐었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바그다드가 얼마나 위대한 도시였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그다드가 마지막에 그 몽골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까지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과학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어떤 그리스의 그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랍에서 정말 찬란하게 눈부시게 이제 하게 되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해서 그거를 많이 번역하고 또 그거를 더 환원시키고, 또 아랍의 가장 좋았던 점은 이게 그리스랑도 연결이 됐지만 인도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영이라든지 무한대의 개념 같은 것도 결국은 아랍이 인도에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유럽의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하게 됐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도 여기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풍차라든지 우리가 보통 서구 문명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다 이 아랍에서 그 이슬람 그 십자군 전쟁 때 이 십자군들이 이렇게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유럽이 이제 이슬람의 그거를 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또 그때도 다른 책 저희 하면서 우연히 했던 거지만 그 바그다드를 그렇게 그 지혜 도서관을 다 없애면서 너무나 이 몇 달 동안 그 잉크로 그 바그다드의 강이 이게 새카맣게 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도서들을 다 없애고 한 게 너무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때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서책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돌려서 저쪽 서쪽으로 잤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 책들이 서양의 그 서구 유럽에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은 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이나 이런 것들, 특히 화학, 우리가 보통 연금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기꾼들도 여기 정말 많았지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기계를 만드는 거에도 굉장히 거해서 우리 뭐 뻐꾸기 시계나 이런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불과 그 마리 앙뚜아네트 때까지만 해도 그 시계는 정말 부의 상징이고, 시계 하나 가진다는 거는 뭐 왕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맨 처음 만들어진 게 이 아랍의 발명품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위대한 시인,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사실 르네상스 사람 같은 거예요. 이때의 아랍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마치 그 500년 뒤에 그 이탈리아에서 어떤 르네상스를 거의 그 500년 앞선 르네상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때의 지식인들은 정말 과학, 철학, 뭐 음악, 시 모든 거에 이제 다 통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시인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켄나나 이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잘랄루딘 루미 시인 같은 경우도 여기 시들이 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시집도 나중에 한번 저희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1200년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을까? 지금 그것이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정말 지금의 우리 어떤 영성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준 원형이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리학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1000년 전에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일단 기본값으로 다 알고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공전하는지 그보다 500년 뒤에 또 이 유럽에서는 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다 화형시키는데, 아랍에서는 너무 기본값으로 알고 있었던 과학의 상식 같은 거였다는 거 하는 거랑, 이 뒤에 이제 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스피노자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무슨 능동적 수동적 하면서 이건 또 뭔 소린가 이렇게 싶은데, 그런 어떤 일자의 개념, 그런 범신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이슬람의 어떤 그 학자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계승하고 이어지고 변형되고 하는 어떤 그 지식의 계보가 이 뒤에 쭉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오히려 이 유럽의 어떤 철학은 스피노자로서부터 완전히 틀을 달리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도대체 이 스피노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냈지 할 때 그 원형이 사실은 다 새로운 게 없어서 이 아랍의 이거를 잘 승계한 것이고, 심지어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이 아랍의 것들을 많이 차용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그 논리를 펴게 되는 큰 어떤 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11, 12, 13, 14장으로 가시면 그 문화와 어떤 문화, 과학, 예술을 읽으면 정말 이슬람이 정말 인류가 이렇게 찬란했던 시절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11장서부터 14장까지는 꼭 정말 어디를 읽으셔도, 어느 작은 소챕터를 읽으셔도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꼭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거나 또 너무 나쁜 쪽으로만 무조건 그냥 하거나, 아니면 몰라 그리고 이제 무관심하거나 해도 됐지만,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알아가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하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우리 인류로서의 자부심과 이거를 이렇게 잘 계승해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거, 그리고 그 문명이 얼마나 덧없이 파괴되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방대한 얘기고 너무 그래서 뭐라고 진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꼭 한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책의 한 30페이지 정도 이렇게 어느 한 소챕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슬람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보시면 정말로 이슬람에 푹 빠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 그리고 이 눈부신 파란 하늘을 잘 즐기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